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욥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욥기에서에 보면은 욥의 파란만장한 삶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만 해도 정말 하나의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도 잘 팔릴 것 같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욥의 드라마틱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보면 그 욥의 평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이 있었다. 아들이 7에 딸이 3이 있었다. 10명의 자녀를 또한 두고 있었습니다. 그 소유물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양이 7,000마리, 약대가 낙타를 이야기하죠.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종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다. 이 재산을 대충 계산해도 엄청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로 이름이 나 있던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도 이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8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이 욥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욥이 가장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도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그렇게 욥을 높이 평가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때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니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사들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재산도 많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딴지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시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셔서 사탄이 이제 시험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이게 긴 기간 동안 서서히 그렇게 되면은 크게 충격이 덜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욥에게 있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에 욥의 반응이 1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지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엄마 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또한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주셨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오히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 몸이 그래도 성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사탄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육체를 질병으로 치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생명은 손대지 못하는데 너가 그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까지는 내가 허락을 하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랬더니 사단이 욥을 쳐서 7절에 보니까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창이 나서 감당할 수 없어서 재에 앉아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질병에 놓이게 됩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9절에 보니까요, 2장 9절에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옆에서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먼저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은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질병까지 생겼어.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이 뒤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과 논쟁하는 그 과정이 길게 욥기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욥은 욥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의 기준 안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욥의 친구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충고를 해주려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그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도 다 맞은 것도 다 틀린 것도 아니었고 욥의 말도 다 맞는 것도 다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와 색깔이 다르다고 나와 크기가
다르다라고 이제 지적질을 한다든가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다른 색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욥기 내용이 아주 길게 진행이 되어지고 38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 38장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욥을 향해서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십니다. 그 질문 앞에 욥은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보여주시고 욥에게 가르쳐 주시게 돼요.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 오늘 한나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도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기관입니다. 인생을 꽤나 오랫동안 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돌아볼 때에 어려움과 힘든 순간마다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시간을 통과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시간을 통과했는가? 아니면 조상 탓을 하면서 그 기간을 보냈는가? 아니면 남편이나 자식 탓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가? 아니면 옆에 있는 이웃이나 친구를 탓하며 보내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자학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불평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도록 하셨구나. 지금에서야 돌아보면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42장 1절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대답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에스더 시대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는데,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뜻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욥은 사실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그 가운데 끼어들어서 욥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까맣게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도 주시니까, 복도 주셨으니까 고난도 그냥 끙끙거리며 참고 인내해야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더 많은 부분, 더 깊은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고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이 없고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했던 말의 많은 부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쪽 귀퉁이만 알고 그렇게 주장했던 많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가 깨달은 부분이에요. 내가 주께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 귀로만 들었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내 귀에 들린 소식에 의하여, 즉 내 귀에 들린 평판에 의하여. 누구에 대한 소식이고 누구에 대한 평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평판이나 하나님에 대한 소식, 귀에 들리는 그런 소식에 의하여 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종교적인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서만 주께 대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불완전하고 관념적이고 가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쉽게 동조할 수도 없었고 더욱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불의한 면이 있다고 단언했던 것입니다. 24장과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불의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말한 부분도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지 않고 전해들은 그 이야기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피부 깊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욥과 대화를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는 정말 뼛속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은 그 영안이 열리고 그분의 위대한 주권과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새삼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19장 25절부터 27절에서 자신의 순전성과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것을 소망했던 욥으로서는 지금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지한 이상 자기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참으로 욥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표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 부분이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스스로 뉘우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은 철저하고 완전한 회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한쪽 귀퉁이만 알고도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정말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욥기의 이 기록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울 때에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그러한 체험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을 배우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서 그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병이 생겨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그런 상황에 있어도 사실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이니까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것 어쩔 수 없지 않아? 그렇게 말은 했지만
욥의 마음 안에는 심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70년이라는 약속도 주시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새로 쌓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이후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대표적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아유,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없나 봐. 아유, 내 이때까지 헛된 짓 했지. 괜히 그냥 교회에 시간 내고 돈 갖다 바치고 가서 또 봉사한다고 설치고 아유, 내가 헛내렸어. 그렇게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천국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만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삶이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이제까지는 남편만 바라보고 혹은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항상 미소가 있었으면 좋겠어. 항상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항상 감사에 겨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모습을 가지려면 감사해야, 감사를 깨달아야,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그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지. 아이들도 부모의
애정이 부족하면 어디에서 뭘 해도 우울해. 표정이 우울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어디에 가도 해맑게 표정을 짓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엄마 아빠의 사랑이 늘 채워지는 그런 아이들은 밝은 웃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사랑을 조금만 주셨어요? 아무개한테는 많이 주고 나에게는 조금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가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배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나라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